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성공할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나 자신과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증거가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신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이 정확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복음 안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 삶이 어떤 삶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치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뭘 말했지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완전한 것을 굉장히 뿌리를 내렸어요. 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속에 어떻게 되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가운데 오늘 13장은 정치에 대한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12장에서는 뭘 말했지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원수의 어려움까지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이 로마서 서신을 받아 읽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떻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로 자기들을 정복한 그 나라에 유대인이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감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있는 왕들,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금 바치는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거나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리고 로마 정부를 기업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폭력을 향하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두고 말하기를 국가는 필요한 것이다. 국가가 필요한 이상 국가를 이루는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마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 원수를 직접 갚지 마라고 한 것처럼 그것이 어디에도요? 국가에도 지도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민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국가에 대하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가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복잡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그렇고 모든 일에서 뭐가 중요하냐? 원칙이 중요해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부모는, 이 자식은 뭘 말하죠?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만나는 것, 여러 가지를 거부할 겁니다. 그것은 뭐지요? 현상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원칙은 뭡니까?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죠. 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의 염증을 느껴도 지도자에 대한 원칙은 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1절에 보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가 뭐지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음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정하신 바라.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 그들이 가진 그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그 모든 대통령들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바르게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는요 굳이 존경하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굳이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그런데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특히 그 중에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지도자도 있어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그때 특히 바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였어요.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게 뭘 말하느냐? 그 통치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존중하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찬란하고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 바쳐야 한다. 이런 칼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요. 복종하라고 하면서 뭘 말합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재판이 불법 재판을 물러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죄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재판을 아주 신속하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그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 변론도 하질 않으셨어요. 그때 빌라도가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칠 권한이 없었으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조건 굴복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충성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가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국가의 책임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정의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기만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복종을 맨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종을 외치는 사람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기본적으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왜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할 때에 권세가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합니까?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거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만 하면 공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그리고 그 땅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통치자와 공직자들. 그래서 나라마다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국민을 보호하는 뭐가 있지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데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법은 악한 자들의 행동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는 겁니다. 그게 법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통치자와 공직자들이 이 법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집행해야 된다. 그게 통치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법은 강력한 힘줄이며 나라의 혼이다. 법은 말없는 공직자요, 공직자는 살아있는 법이라. 그래서 국가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보면 뭐지요?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러이러한 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서약을 했어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집단이 그게 뭐냐?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그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만 남는 겁니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뭘 줬냐? 국가라고 하는 기능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를 통치하도록 누굴 세우지요? 통치자를 세운 거예요. 그 통치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마땅히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원칙이 중요하고요. 질서가 중요해요. 창세기 3장이 우리 인간은 악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게 합니다. 그 질서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뭐지요?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통치자를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꼭 정직하고 공의롭지 않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요? 법을 집행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은 권세를 말하는 거지요. 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누가요? 통치자, 공직자가. 그래서 공직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게 공무원의 정말 사명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니까 뭘 하는 거지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직자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것을 바울은 칼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잘 내라는 말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치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세금을 왜 내야 되느냐?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국가에 불만도 많지만 국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서를 잡아줘, 어쨌든. 그리고 범죄를 막아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런 일들이 뭐지요? 전부 국가가 사실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지금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이, 그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적게 낼까? 그 궁리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의미는 뭐냐?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지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왜냐? 그때는 왕이 어떻게 세워지지요? 세습이 돼요.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 중에서 왕이 된다.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권리가 어디서 나오냐? 국민에게서 나와요.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는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바로 우리 주신 선거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 도구를 어떻게 행사하는가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사실요,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별로 복이 없구나. 왜요? 지금 있는 모든 갈등들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이 정치에서 왔어요. 대부분이 선거를 두고 왔어요. 지역 간의 갈등, 대립, 계층 간의 갈등, 대립, 세대 간의 갈등, 대립. 굳이 그 책임을 따지자면 누구한테 왔지요? 지도자에게. 저도 요즘 뉴스를 잘 안 봐요. 왜? 안 믿으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왜 생겼습니까? 이 사회가 왜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졌습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이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성이 없어요. 감정만 남아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또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 마음은 똑같을까? 잠언 14장 34절을 보세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의롭게 정치를 하면 우리 모두는 영화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함부로 짓는 통치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좋은 지도자 세우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 우리가 있는 성경 역사에 보면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왕이 세워지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가 되고 투표할 때가 되면 이 마음들이 없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뭐요? 당장 내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이, 이 나라가 공의가 임해질 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대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알아요. 그리고 정말 욕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 불신자처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약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정치에 좌우할 만한 변수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영향력이 뭐냐, 책임이 뭐냐. 정치인들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무 행동을 하거나 뭘 할 때에 그들이 뭔가 좀 마음에 걸리도록 하는 그 정도로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지요? 완전 무시를 당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정치관, 성경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는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불신자를 할지라도 조금 우리의 눈치를 보고서라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정치적인 변수가 되지 못하니까요,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지금 무시해도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보니까 교육부가 행정입구안 지정고시 개정안에 보니까 신학대학법인 21개 중에 10개를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단의 중요한 신학대학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완전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들을 계속 교회를 무시하도록, 믿는 우리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참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지도자가 되든 좋은 정치,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를 하도록 하려면 우리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해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누굴 찍읍시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은 신앙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양심이 없도록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거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실망할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이 나라의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 깨닫지 못하는 유대 나라를 두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너무 못 깨달으면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조금 고장난 것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장난 것은 완전히 녹여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세워진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치적 책임을 다하도록, 원수가 줄여도 먹을 걸 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일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손에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무관심이 아니고 폭동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 주신 의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사하는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사회생활뿐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 선교할 나라로 축복하셨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있음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말 이 땅을, 어둠에 덮인 이 땅을 빛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맛을 잃어가는 부패하는 세상에 참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알 뿐 아니라 참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을 두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으시되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 일을 두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참 복음 가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며 후대 복음화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일 때에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의 일이 일어나고 후대가 복음화되는 언약 전달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새들의 성전으로 세워지며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이유 때문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